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해서 제가 루디아 하면 아마 한 40, 50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어느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60 심지어 70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걸 보니까 숫자는 6자 붙고 7자 붙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보다 어려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50 중반이 넘었는데 저보다 어려 보인다. 그래서 누님인 줄 알았는데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힘있고 저도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잘하시고요. 드럼도 아주 훌륭하시고 특히 이 베이스 치시는 자매가 나이가 연소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막내 아들이 그 28인데 베이스를 잘 칩니다. 악기를 다 잘 다루는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가 금년에 60주년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와 관련 있는 호수중앙교회 우리 황재봉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헌신 예배 먼저 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진짜 원해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청했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정영래 장로님 또 부인이신 이성숙 권사님 두 분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 혼자 오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임직식 때 한번 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는 급하게 와가지고 잘 못 봐가지고 주변도 못 봤는데 주변 환경도 아주 좋고 예배당 자리가 아주 좋은 데 있고 카페 자리도 너무 좋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호수중앙교회 더 큰 부흥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아멘이십니까? 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합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데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어울린다, 비슷하다, 짝이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왼손 오른손 보면 거의 똑같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비슷할 때 그걸 합당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들만 있어야 되는데 염소도 있다. 혹시 교회에서 잘 들이받는 분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양들은 들이받침을 당합니다. 염소는 들이받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워놨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죠.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세움받은 사람, 오히려 크게 세움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을 때 합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합당하다는 기준이 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은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 성공의 열쇠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모두 다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모두 다 따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따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그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51절 말씀에 보시면 굳은 결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큰 마음, 단단한 결심 가운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고난, 수치와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그 일 때문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음을 아십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갈 수 있죠. 부활이 위에 승천의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목적, 그 일 때문에 굳은 결심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이라 해서 그리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여리고 쪽으로 돌아서 가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따지시지 않죠. 잠깐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 어떤 지역,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편협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땅을 불쌍히 여기죠. 오히려 사마리아를 축복하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가로막고 나섭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조금은 기질이 다혈질인 분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네가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 저의 그 오래된 이 목회로서 멘토자가 우리 아마 호수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남로에 부천 동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류철랑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만난 거 제 인생의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이 선배자로서 주신 정말 저는 그게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제가 없습니다만, 초기에 목회할 때 왜 나를 반대할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 일을 반대할까?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도 몰라서 그런 사람은 함부로 심판하지 않아. 기다리는 거야. 알고 깨닫고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목회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해해야 된대요. 모르는 걸 꾸짖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 세계를 알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목회지, 반대한다고 꾸짖는 게 목회가 아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라서 반대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 세계에 퍼져 있는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근데 저렇게 권세 있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왕이 되면 우리 사마리아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5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에게 말합니다. 어디든지 가시는 데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데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지금 당장이요, 예수님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두 벌 옷이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보상이나 축복을 기대해요. 교회에서 뭔가 영광을 얻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런 보장을 생각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세속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목사가 되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오시는 부흥사님들이 얼마나 멋진지, 막 말씀도 멋있게 하고, 막 병자도 고쳤다 하고, 막 성령 충만 받으러 하는데 뭐가 불이 오는 것 같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목사가 쉽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 보고 들은 제자들과
크게 다를 게 없지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 오늘 본문 54절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한 가지를 청하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툽니다. 제자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다툼과 싸움은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 크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고 나도 그 자리에 앉을 만하다는 겁니다. 기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고 싸웁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당 문을 출입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들어오는가?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나는 왜 세상으로 나가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고 탈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죠. 가치 없고 세속적인 걸 위해 살지 않고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꽃피다가 여기서 잠깐 반짝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좀 어두운 것 같고 여기서는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보상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여우처럼 굴도 없이 새들처럼 둥지도 없이 고난당하고 고독하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으십니까? 그 목적이 주님의 생각과 맞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5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따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즉시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즉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지요. 이 사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이유입니다. 따르지 않겠다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매우 상식적입니다. 이치에 많습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효성 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매우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당장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따르겠다 하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6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묘한 충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명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사명 중심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라, 세상에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라는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 많죠. 애들 좀 키워놓고, 애들 크면요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요, 결혼하고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세워놓으면요, 30이 넘고 40이 돼도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독립 못해요.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자식을 맡겨서 하나님이 영적 어버이가 돼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좀 사업이 좀 안정되고 나면 좀 형편이 나아지면, 사업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오후 예배 슬금슬금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사업이 나아지고 더 잘 되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닐까요? 더 큰 일을 맡았으니, 더 많은 걸 맡았으니 당연히 더 기도해야죠.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해져요.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상식적으로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거 먼저 합니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면 내일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옛날 뿐입니다만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열은 대실업가가 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인격까지 훌륭해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장관까지 지냈죠. 나라 일에 숨 돌릴 새가 없이 바빠요. 그런데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장관 임기가 끝나면 덜 바빠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와나마이케가 대답한 말입니다. 나는 45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내 이 사명 다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은 몰라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참된 직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일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몇 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잠시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들은, 가정의 일은, 자식의 일은, 장사는, 사업은, 소위 말하는 세상 일은,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해석한 어떤 책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은혜로운 해석이라 이 말씀 어디가 선포하면 꼭 제가 소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예요.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꼽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예?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예? 돈도 중요하고, 예? 사회 활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중요하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하면 영어로 first잖아요. 이게 소문자 first라는 거예요. all first.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중요해요. 모든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all first. 그런데 소문자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유일의 first예요. 그래서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first of all first. 예.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머리통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요즘 제가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이 머리 아프다면 무조건 찍어보라고 그래요. 무조건 찍어보라고 그래요. 이 안이 잘못되고 난다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찍어봐요. 저도 얼마 전에서 싹 찍었습니다. 수백만 원 들여 찍었습니다. 수백만 원이 어디 있을까요? 카드로 했어요. 왜? 가장 중에 이것이 절단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 된다고 그러죠. 다 멀쩡한데 이게 절단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큰 일이 하늘이 땅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 능력이 땅의 능력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태양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내가 먼저 손대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방 밀어주시면 훨씬 더 잘 돼요. 내가 자식들 도시락 싸갖고 새벽부터 밤늦게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머리 한번 쓰다마 주시면 잘되고 뛰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능력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부모들 허다하게 봐요. 기대대로 안 되거든. 기대한 대학 못 가거든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61절입니다. 이 사람도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조건을 내세웁니다.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에 대한 염려, 걱정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우유부단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TV 방송 하나를 보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노인들 65세, 기분 나쁘더라고요. 65세는 노인이 아닌데 저도 조금 있으면 글로 가려고 하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물었답니다. 지나간 시절을 돌이켜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되는 거. 놀랍게도 여러분, 가장 많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깜짝 놀랄 대답이 나온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게 85%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 내가 주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사업은 어떻게 되지?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설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줄기에 큰 줄기, 생명, 능력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뒤에 거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6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왜 손에 잡는가요? 저는 시골 목회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요, 많이 봤습니다. 쟁기를 왜 손에 잡을까요? 밭을 갈아서 일항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곡식을 심으려면요, 일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일항을 만드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다시 해야 됩니다. 뒤지게 혼납니다. 일을 이따위로 했다고. 만약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품삯 안 줍니다. 잘못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사명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우겠다,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섬기겠다 했어요. 그런데 자꾸 뒤를 쳐다봐요. 아이고, 잘 되나? 아이고, 우리 가족들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또 뭐라고 하면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좀 이런 거는 좀 졸업하자.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당당하게 자기가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저를 치셨죠. 죄송합니다만 나는 별로 그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사람이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정말 쳐도 걱정 없고 멀쩡한 사람을 치지, 만약 쳤다가 아이고, 그런 사람은 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누구하고 부딪히고 뭔 일 때문에 시험 듣고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졸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건 다 졸업해야 돼요. 뭐라고 하면 옆에 쳐다보고 뒤쳐다보고 삐뚤삐뚤.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내 신앙, 인생 작품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일을 맡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 방법으로 하지를 않아요. 땅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배운 걸로 해야 돼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다른 데서 배운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교회는 법도 없어요.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합당하지 않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결심이 끝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문제는 부르신 자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부르신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겪고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고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건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맡기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 맡기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사업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더 힘있게 전진하라고요. 더 힘있게 쟁기질하라고요. 더 힘있게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일에 전부를 걸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도 박해도 축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에게 현세의 100배예요. 내세에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 왜요? 합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일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은 없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술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그랬더니 술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그랬더니 한 가지만 정하라 했더니 술에 밥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다 먹겠다고 했답니다. 어린석은 사람들이 이와 같죠.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치죠. 다 잡으려다가 정말 중요한 생명까지 잃어버리죠. 노처녀가 왜 시집을 못 가는가? 요즘은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데요. 사실 이 결혼을 안 하는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왜 안 하려고 하냐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도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도 안 간다. 왜 노처녀가 시집을 못 가는가? 조금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알수록 조건을 많이 걸죠. 인물도 좋아야 되고. 저는요 지금까지 중매를 좀 몇 번 해봤는데요. 신앙 좋은 우리 자매들이 인물 안 보고 믿음만 본다는 말을 처음에 순수하게 믿었어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물도 좋아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 어리석은 얘기 같은데 제가 맞사위인데 저희 그 처가에도 사남매인데 제가 저희 큰 처제를 중심으로 했어요. 감리교 목사 중매를 해가지고 잘 삽니다. 처남도 목사인데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가르친 자매가 있었는데 눈여겨봤다가 얘가 컸어요. 그래갖고 우리 처남하고 중매를 해줘갖고 잘 살아요. 대단한 사위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 막내 처제가 우리 처가 쪽에서 인물이 제일 뛰어납니다. 성격은 제일 못됐어요. 근데 이 막내 처제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부 자기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주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형부 같은 사람을 해달래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은 이 막내 처제도 사모 만들라고 했어요. 딸들은 다 사모 만들고 아들은 목사 만들고 아들 하나 목사 됐죠. 딸 셋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막내 처제가 목회자한테 가면 그 목회자는 인생 끝납니다. 사람은 좋은데 너무 받는 거죠. 너무 이쁘고 이렇게 공주처럼 자라서.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는데
어떤 눈이 먼 놈이 달려와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왕처럼 또 받들고 살아요. 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거 붙잡으면 모든 것이 올라옵니다. 모든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심장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이 싸움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 선포하고 주님의 뜻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 말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나요? 그러니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분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럼 모두가 살아요. 나도 살고 모두 살아요. 가장 중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교회 직분도 주셨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 루디아 회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명의 쟁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서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새로워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는 이 구원의 날, 이 생명의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 종일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해답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호수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부여잡고 본을 보이며 달려나가며 전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이 교회에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